할렐루야. 옆뒤좌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나오면 왠지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편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일곱 편의 그 편지 말씀들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만히 일곱 교회의 케이스를 보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여러 영적인 상황에 처한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매치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그때 각 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 다양한 양상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오늘날 각 교회들, 제자훈련하신 분들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즉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고 저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것이 나의 마음과 같다, 나의 상태와 비슷하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사실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가 뜨겁다 한들 부족함 없이 뜨거울 때가 있을 수 있나? 그러니 내가 생각해보면 항상 미지근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주신다면 오늘 그 음성이 나에게 내 상태 어느 대목, 어떤 태도,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는지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대뜸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걸 딱 들으면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다 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뜨끔하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부분을 아신다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 미지근한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상태를 두고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너의 선택이란 이야기예요. 너의 행위가 지금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선택해서 행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지 간단히 얘기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 핍박과 환난도 없었고 먹고 살만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예배를 안 하거나 모이기를 폐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다고 꼭 집어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심각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말 표현 그대로 미지근했습니다.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지 않다는 것 때문에, 차갑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16절에서 그 차지 않다는 상태, 즉 미지근한 상태에 관해서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타오르는 삶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실 미지근한 것은 중간이 아니고 평균이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은 게 아니고 찬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날로 뜨거워지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지근함은 사실 찬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거나 혹은 뜨겁거나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는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뜨거우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많이 혼나봐가지고 부모님들 얘기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시는군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너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애들은 자기 맘대로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더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얘기는 차지 말라는 얘기예요. 뜨겁게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 미지근한 상태가 지금 차가운 상태와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 적당히라는 거예요. 적당히라는 말 속에는요, 교묘한 마귀의 속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삶,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적당히라는 말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전제에는 또 다른 목적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면요, 그 적당히라는 것을 딛고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데 적당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삶, 그 어떤 상태, 혹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되고 싶은 그 무엇,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한 상태로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미 협상하려고 하는, 이 니고시에이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적당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삶, 점점 더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어쩌면 내 생활이 좀 더 안정되는 것, 어쩌면 내가 원하는 즐기는 삶을 조금 더 사는 것, 어쩌면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지는 것,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적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고 그분이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으면,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면 적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요, 늘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불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만족하고 행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분 안에 더 깊이 온전히 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ing 형태로 계속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그것이 미지근하든 찬 것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그럴 때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큰 척하고 있다 그랬어요. 부유해요. 환난도 핍박도 없어요. 웬만큼 생활 수준도 돼요. 적당히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로 인해 받은 은혜의 어떤 삶의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불리는,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신 선물이라 여기는 것,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광신자로 빠지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나름 지혜 있는 신앙생활과 세상과 밸런스를 가진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제 얘기는요,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회사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나의 개인 생활도 없이 오직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 내가 직장을 나가든 내가 친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 어떤 소셜 라이프를 하든 그 목적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유익되고 초점이 맞춰지는 삶 가운데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괜찮은 삶, 괜찮은 크리스찬 라이프, 괜찮은 밸런스 잡힌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다른 것으로 대강 그 자리를 채워가려고 하면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괜찮은 평균적인 신앙생활이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럴 때 주님은 토하여 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에게 심각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 있는 것 같고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평안합니다. 부유해요. 그런데 주님 생각엔 토하여 낼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위가 약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것은 뜨거운 척 위선을 떨지만 실은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토해낸다는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세상이 주는 반짝반짝하는 그 금으로 부요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만족과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그 얘기는 더 순금, 더 비싼 금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상징적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인내, 이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하늘에 속한 금과 같은 거예요. 보물이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 삶의 부요함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나 네가 곤고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부요하고 부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근거를 잘못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해야 될 이유는 불로 연단한 금, 성령의 열매, 그것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요. 흰옷 하면 정결케 된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죄사함의 옷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덧입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했고 다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 용납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얼마큼을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예전에 한번 경험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뜨거운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그 확신을 다시 얻어서 우리 가운데 정결함으로 마치 흰옷을 입고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꿈속에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죄의 마음, 불평의 마음, 주님 원치 않는 마음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 아침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죄사함의 확신, 의롭게 하시는 확신, 그것으로 마치 흰옷을 아침마다 새롭게 갈아입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래요. 세상 것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평안하다, 괜찮다, 정상이다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려서 내가 정말 어떤 지경에 있는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보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랬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책망, 징계라는 단어가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정말 주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게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갔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모든 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크지만 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100%고 나의 은혜는 0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래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해라. 열심을 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미지근하게 있다는 그것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위안을 삼고 사실은 자기 영적인 상태가 아주 차가운 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부유함과 편리 혹은 평안이 걱정 없음이 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고 우리를 그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온전히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는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안정감, 약속, 보장, 재미, 쾌락, 이거 먹고 살고 있으면서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이래도 괜찮은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착각하면 안 돼요.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중간하게 주님의 짐을 반쯤 둘러매려고 하면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가려고 하는 건 세상이거든. 궁극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도 세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반쯤 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두 개 얻고 사는 거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리 가려고 하면 이게 걸리고 저리 가려면 이게 걸려요. 문제와 걱정거리를 자꾸 더 만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에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그 얘기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만 지겠다고 결단하고 온전히 들어오면, 그리고 그 멍해지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면 가벼워진다 말씀하세요. 참된 부요함, 주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음성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돌아서라, 정말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참된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원한다고 그동안 구했던 것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붙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온전히 정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그 부요함이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